자, 산상수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오늘 돌아갑니다. 제가 설교를 어렵게 하는 편이 아닌데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또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예수님 말씀이 지극히 당연한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유대인들 생각 속에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특별히 율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간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의 관원이라 그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인데, 하루는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이겁니다. 내 안에 분명히 확신하는 구원이 있는데 이 구원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약간의 뉘우침을,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내 안에 평생 붙잡고 살아왔던 그 구원의 확신,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아닐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이 그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한번 점검받고 싶었습니다. 아니, 사실 마음속으로 너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그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치를 피해서 한밤중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자기의 그런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안 돼. 마음속으로는 너 정도면 충분해, 당연하지, 이런 기대를 안고 왔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한마디 말씀이 니고데모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믿고 해왔던 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한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소문이 유대인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정신적인 공황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충격이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기회로 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기회를 분노로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하나하나를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비판할까, 없앨까, 가둘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지만, 그 과정과 경로를 보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그 분노의 감정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요즘 정치인들처럼 예수님 말씀마다 꼬투리를 잡아서 막 비난할 때에 예수님께서 실력으로 그들을 대하신 것이 아니라 또 말씀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시는데, 단순히 나 그런 뜻 아니야 이런 변호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는 엄청난 진리가 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제인데, 하늘나라의 의로운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 그것이 천국 갈 수 있는 기준인 것처럼 알고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이 의로운 삶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이다.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비교해 가면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의로운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우리가 앞으로 배울 말씀입니다. 21절 이하에 보시면 노하지 말아라, 성냄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27절 이하에는 간음의 문제를 언급하시고, 맹세에 관련된 말씀,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도리어 사랑해줘라, 이렇게 구제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6, 7개까지 경우로 나누어서 하늘나라에 어울리는 의로운 삶의 모습을 차근차근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 설명을 하심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2가지 방법을 이용하시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약 성경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알고 있었고 들어왔고 가르침 받았고 기준이요 샘플로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완전히 새로운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전에 없던 것, 있던 것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가르침, 뭡니까?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가르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대할 때에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율법주의가 좋지 않은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건데, 믿음을 제껴놓고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율법주의인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잘못됐다고 해서 율법까지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 사람이 연약해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다? 연약한 우리 사람의 문제다. 율법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불완전하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기존의 율법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율법을 주겠다,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이런 말씀 할 겁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로운 계명을 준대. 그러면 이전의 율법들은 다 필요 없어, 폐기 처분하고 한 가지 사랑만 하면 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존에 있는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기존의 율법 위에 사랑을 얹어라. 그래야 율법이 완성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구약의 까다로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 말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까 인간은 연약해서 율법을 다 이룰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율법을 온전케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 세상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순종이라고 하는 자기네 삶을 통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 이 땅에 육신 입고 내려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나 못 가겠는데요? 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너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너 죽어야 되겠다, 네가 그렇게 죽어야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함받기 때문이다라고 할 때 예수님 그 말씀에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라고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율법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지켜, 다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야. 그런데 어겼어? 어기면 너 벌 받아야 되겠네. 세상에서도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지키면 그냥 지킨 겁니다. 그렇죠? 교통법규 잘 지켰다고 상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통법규를 어기면 벌금을 냅니다. 또 심한 죄를 지으면 그 조두순 그런 사람처럼 감옥에 가서 10몇 년을 살다 와야 됩니다. 이것이 법의 요구입니다. 법의 요구. 벌금, 징역, 감옥. 율법을 지키면 그냥 지킨 겁니다. 근데 율법을 어기면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벌 받아라. 한마디로 저주인데 그 모든 율법 중에서 한 가지도 빼먹고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누가 이루셨느냐? 예수님께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이 그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서 나게 했답니다. 여러분, 율법이 선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율법 아래에 아들을 두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은 선하다, 율법은 중요하다.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를 또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중에 아무도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말하는데 순종의 삶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하신 일 많습니다.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이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대신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말씀드렸듯이 율법의 요구는 저주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 저주를 피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우리 힘으로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신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 대신 해 주셨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너무 고맙죠.
내가 못하는 일을 대신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그것도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면서 옆구리에 창이 찔려가면서 자기 생명을 주어가면서 대신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주변 상황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지금 내 형편이 얼마나 어렵다 하더라도 그거와 상관하지 않냐고 정말 중요한 문제 해결해 주셨으니 우린 그분 앞에 고마워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라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엄밀히 말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기에서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다 참으시고,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이 있으니까 몸무게가 있습니다. 무게 중심이 아래로 쏠립니다.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특별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대신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고맙죠. 우리가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말고 다른 데에 한눈을 팔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성탄하셨는데 내가 그것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우린 최소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을 가르쳐서 의로운 삶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로운 삶이 의리, 이게 의로운 삶이 아닙니다. 정의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대신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며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려운 삶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만 바라보며 살면 누구나 다 절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끝까지 견디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대신 이루어줘서 끝까지 견디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이 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 또 하나 설명하시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주십니다.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보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자기도 안 지키는 사람들, 주님이 볼 때 우리는 다 그들은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보였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자기들도 안 지키는 사람, 혹은 남들도 못 지키도록 잘못 가르치는 사람으로밖에 주님은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본인도 행하고 가르치는 자, 얼마나 귀합니까? 저와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 밑줄 친 부분입니다. 너희 의가, 우리들의 의가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저들 저렇게 열심히 지키는데 우리는 저의 반의 반도 못 따라가는데 더 하라고? 아이고 나는 못 오겠다. 아이고 나는 못 오겠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실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면 그들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구나 대번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그들은 굉장하게 철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짜 율법을 행한 사람이냐라고 할 때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들이 행하고 그들이 지켰던 것은 율법의 원래의 의미, 원래의 뜻을 그들이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대신 뭘 지켰느냐? 율법을 지키기 편하도록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해 놓은 그 규범들을 그들이 지켰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해석해 놓은 해설집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해석한 것을 그래서 미시나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경전입니다. 미시나. 그런데 그 미시나를 또 한 번 쉽게 해석해 놓은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지혜서에서 탈무드를 열심히 읽는데 여러분, 구약의 내용과 율법과 다른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율법을 해석해 놓은 게 미시나, 편리하도록 해석해 놓은 거, 그것을 또 쉽게 풀어놓은 것이 탈무드라고 할 때 여러분, 해석했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원래 오리지널 본래 의미에서 의미가 퇴색했다는 것이 해석했다는 의미인데, 미시나가 그렇고 탈무드가 그렇다는 것인데, 오늘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뭘 받느냐? 그 미시나와 탈무드를 보면서 지키면서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해석한 것은 원래의 뜻과 달라요. 자기들 상황에 맞춰서 해석해 놓은 거예요. 심지어는 율법과 정반대로 그들이 살아가고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 볼 때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점점 성경과 멀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점점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멀어지는 삶을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보시겠지만 율법의 원래 의미를 주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오해하고 있었지? 이게 진짜야. 이렇게 배우고 있었지? 아니야, 이게 진짜야 라고 다시 교정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들을 비판하십니다. 아이고, 겉으로는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컵이 있다고 할 때 겉만 닦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 속은 더러운 사람들이다. 여러분, 장이 있으면 속을 닦아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닦아야 되겠지만, 그런데 속은 내버려 두고 겉만 닦는 사람들, 겉으로 드러난 것만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도 저도 성경을 접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미시나나 탈무드로 적용해서 해석하는 것처럼 이 성경을 우리들의 삶의 상황, 내가 처한 형편과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내 나름대로 적당하게 해석해서 지키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서 또 마치 나는 잘하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야 된다. 안 된다, 그거 가지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가 뭘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대신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의입니다. 그것을 네가 받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그것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한테. 너 받아. 줄 때 받으라는 겁니다. 그걸 내가 받으라는 거예요. 주실 때 받아라. 다시, 주실 때 받아라.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더 나은 의입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의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것을 받는 것이 의입니다. 자,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의로운 행위,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뭐래요? 받았대요. 내 노력과 애씀으로 의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따내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 요구를 다 이루셨던데 그걸 주실 때 그것을 내가 받는 겁니다.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내가 심어서 따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심어놓고 넌 따먹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넌 받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런 원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너 죽게 해. 받으라는 거예요. 받아.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보증해 주시는, 인정해 주시는 그 의가 더 나은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주실 때 내가 어떻게 받을까요? 두 손 벌려요? 어떻게 받아?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뭐 했으니?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은 내가 따내는 게 아닙니다. 받는 겁니다.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단계를 밟은 사람입니다. 우린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 예수님이 내 구세주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움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의로움을 중간에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어렵다고 해서 믿음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말자.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 나중에 주가 보시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 보기 원하시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 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그 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더 나은 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 여러분, 앞에 부분을 생략하고 아랫줄 밑줄 친 분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누구에게? 우리에게. 뭐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다시,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 그것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상하는 우리들의 가운데 도무지 우리가 이룰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는 우리가 이룰 수 없어서 예수님이 대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뭐로 산다? 그분의 영으로, 성령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애초에 우리가 도무지 꿈도 못 꿨던 율법의 요구를 내가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율법을 지켜야지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을 내가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절대 안 해야지 벌써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안 하면 살 수 있느냐? 안 해야 될 것을 성령을 따라 살면 안 해야 될 것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반드시 해야 될 일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로 내 결단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서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존하고 살면 바리새인들이 꿈도 못 꿨던 율법의 요구를, 그 까다로운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루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바리새인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지키려고 막 애를 부지하게 썼는데 그래도 막 안 되는데 그냥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다, 이거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도 우리가 못 갖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방법을 해보다 안 돼서 주신 방법이 아닙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영을 주었다는 겁니다. 에스겔 시대부터, 이미 이전부터 율법 따로 은혜 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 이끌리는 맞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설계를 해놨다는 것입니다. 설계.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순종하는 삶을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믿음만으로 살지 않았다는 증거일 것이고, 믿음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참 우리를 힘겹게 만듭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꾸 우리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나름대로 적용을 해서 나 좀 편리한 대로, 유익한 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오늘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점검할 것은 그 백신을 맞아도 될까?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백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내가 말씀의 본질을 내가 붙잡고 있느냐? 그것이 최고의 본질입니다. 최고의 백신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모든 꼬였던 삶의 형편들이 다 종결될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본질을 향해서 힘써 전진하는, 정리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살자. 아멘. 믿음으로 살자. 믿음 가질 때 동행하시는 성령님 앞에 순종하며 살자. 이것이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로 인해서 더 나은 의를 꼭 이루어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